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과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또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10장에서 12장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10장에서는요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하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아하스 왕이 또 남유다도 역시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은 남은 자들 즉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회복과 영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들을 아수르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11장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래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메시아가 이후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공의와 평화의 나라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예언해주는 그런 11장의 말씀을 보았고요. 12장은 그러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을 때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또 온 땅에 그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심판의 예언 두 번째 파트이고요.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 세 번째 부분입니다. 분량은 13장에서 15장까지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을 짓자면 열방을 심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100년도 전에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100년도 아직 더 남은 시기에 왜 이사야를 통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말씀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갑자기 심판의 예언을 받는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13장은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는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바벨론의 멸망의 참상을 예언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이 이후에는 손이 풀릴 것이고 마음이 높고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히고 땅이 황폐해지고 그 땅의 죄인들을 멸하시고 그 땅에 흑암에 거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없어질 것이고 사람이 많이 죽어서 금보다도 사람이 희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요. 또 그 중에서도 살아남아 도망가는 사람들도 결국 잡혀서 창과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멸망의 참상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가 중간에 등장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하시면서 이 바벨론이 이런 악한 행위들, 교만하고 오만하고 강포한 행위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메데, 즉 세계사적인 이름으로는 페르시아에게 멸망 이후에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참상도 알려주는데 메데 사람, 즉 페르시아 사람을 충동하여서 바벨론을 치게 하실 것이고 이 바벨론의 청년과 이 어머니 뱃속의 태아이도 무참히 죽음을 당할 것이다. 마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이 될 것이고 그 땅에 거주할 자가 없고 양떼마저 쉬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어서 그곳에 들짐승만 사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멸망 후에 바벨론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참상도 예언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게 아직 일어나기 100년 전에 미리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이 바벨론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장은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이 세 나라의
멸망의 예언이 또한 같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귀환과 안식을 예언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고요. 또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올 것, 그리고 슬픔과 곤고와 수고와 고역에서 이 이스라엘을 놓으시고 안식을 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멸망당한 이 바벨론에 대한 노래도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노래지 거의 조롱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첫 번째, 이 이야기가 길어서 제가 주요 내용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둘째, 바벨론의 멸망으로 평화를 얻게 된 온 땅의 백성들이 기뻐서 노래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기존에 멸망당했던 지옥에 떨어진 왕들이 너도 같이 나와 멸망한 자가 되었구나라고 조롱하는 것들로 노래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만한 바벨론 왕이 거꾸러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그의 죽은 시체마저도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다고 노래하고요. 넷째, 바벨론 왕조의 후손들이 다시는 나라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완전한 끊김에 멸망을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바벨론 이후에 또 아수르에 대한 멸망도 예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라고 해서 앞에서도 계속 등장했지만 아수르에 대한 이 멸망도 선포가 되었고요. 또 블레셋에 대한 멸망의 예언도 선포됩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 즉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었다고,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 즉 아수르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 즉 남유다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 즉 남유다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또 블레셋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 블레셋은 살육을 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남유다는 근근히 살아남아도 너 블레셋은 완전히 기근과 살육으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멸망 예언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이 세 나라에 대한 멸망 예언이 또한 선포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5장은요. 또 이제 갑자기 모압이라는 나라의 멸망도 예언이 됩니다. 15장을 시작하면서 모압의 급작스러운 멸망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이 멸망당하는 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멸망을 피해 도망가는 피난민들이 처참하게 부르짖을 것이고 물과 나무와 풀이 하나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들의 울부짖음의 곡이 아주 멀리까지도 들릴 것이고 강에는 피가 가득할 정도로 사륙이 나고 적을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사신을 보내서 그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압의 멸망도 이 15장에서 선포되고요. 내일 읽을 16장까지도 이 모압의 멸망이 계속해서 예언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한번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이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이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3장의 요절은 11절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부분인데요. 1절과 11절입니다. 먼저 1절 읽어볼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와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의 심판의 원인을 이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의 요절은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라고 하면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의 멸망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확정하셨음을, 하나님의 손에서 이것을 바꿀 수 없음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14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5장의 요절은 1절입니다. 모압의 급작스러운 멸망을 예언하는데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는 부분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12장에서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3장, 24장에서 27장, 28장에서 3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폈던 1장에서 12장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부터 살피는 13장에서부터 23장은 남유다와 주변의 10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 경고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닌 주변 나라들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때론 내용이 좀 익숙하지 않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유익함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장과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각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던 이스라엘은 각각의 역사를 이루어오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자국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자 혼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아서 아시리아 제국도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110년이 지난 후에 주전 612년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을 더 버티다가 이 아수르는 멸망의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도 남유다를 주전 586년에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제국으로 끌고 갔지만 그 바벨론마저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메데,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왜 이렇게 장대하게 말씀드리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지닌 제국도 세상 역사에 한 획을 그었을지언정 영원할 수는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한편 하나님께서만이 정말로 세계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임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거시적으로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13장에서 14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만 해도 당시의 패권국 아수르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한 작은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100년 이상 이른 시점부터 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남유다에게 또 다른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것이라는 주석의 해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너희가 내 말대로 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그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이러한 미리 알려주시는 예언 애타는 마음에도 남유다는 결국 100년 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어리석은 범죄한 역사를 가고 맙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알려만 주시면 그대로 행할 것 같이 자신감에 차서 하나님 지금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좀 어디로 갈지 알려달라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보여달라고 합니다. 너무 쉽게요. 그러나 남유다 백성과 오늘 우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100년 이상을 먼저 보여주셔도 믿지 못하고 그대로 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모습, 꼭 이게 남유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갈 길을 세세히 알려주신다고 하여 우리가 정말 그 길대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2800년 전에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흐름과 세태 속에서도 자신을 성별하여서 신앙의 영역에 끝내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되는 것뿐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리 대비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그런 남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다고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5장 그리고 내일 함께 볼 16장은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멸망의 선포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 갈게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손자, 외손자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된 족속이고 나라입니다.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또 형제 국가가 되기도 한 거죠. 이 모압은 국가명이고 지역명이기도 한데 사실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태어났나를 함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과거 멸망했던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했던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탈출하여서 피신했던 곳이 소알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던 롯은 다시 인근의 산 동굴로 피신해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롯이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취했을 때 좀 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 롯의 두 딸들이 그 술 취해 자고 있는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이후에 첫째 딸이 낳았던 첫 아들이 바로 모압이었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소알이 언급되는데 그 소알이 왜 모압의 영역이 되었는가? 이 롯의 거주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소알, 그러니까 아래라고도 하는데 소알은 사해 최남단에 위치하면서 모압이 태어나 생활했던 영역이었고 그래서 이곳이 이 모압이라는 사람의 근거지를 이루면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결국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모압의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이 소알 지역을 포함해서 사해 동남쪽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게 되었어요.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그모스 신을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로부터 군사적인 공격을 받아서 거의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환란을 자신들이 믿는 국가신 그모스의 힘을 빌어 극복하고자 왕이 자신의 맏아들을 극악무도하게도 인신제사를 바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모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길로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압의 영역 밖 동쪽으로 우회해서 힘들게 요단강 동편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인접 국가로서 교류나 갈등 관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까웠지만 굉장히 먼 이웃이었다.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모압의 압제를 받은 적도 있었고 반대로 다윗 시대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고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모압에 가증한 금오신 산당에서 금오 산당을 예루살렘 앞에 짓기까지도 했습니다. 즉 이러한 악연이 남유다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 특별히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금오스 신앙, 즉 우상 숭배하는 신앙으로 자꾸 물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걸 오늘 우리가 함께 알면서 내일 또 16장에 어떤 심판의 말씀이 있을지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열방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역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인간이 뛰어난 힘과 지혜와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한 미리 알려주셔도 결국 멸망했던 남유다 백성같이 오늘 우리도 미리 알려주신다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시시때때로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남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남는 신앙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코로나와 모든 질병과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제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릴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제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이가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닷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뚫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